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많으면 축복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요.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회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또한 많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2달 전에 나이키의 레리 밀러 회장이 자기의 죄를 56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13살 때 필라델피아의 한 갱단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서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다가 16살 되던 1965년에 한 소년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로 감옥에 가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의 친구가 라이벌 갱단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총을 들고 나섰다가 그 당시 18살이었던 에드워드 화이트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화이트는 자기 친구의 죽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 일로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아직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56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자기 자서전을 펴내면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그 지와의 그 인터뷰에서 내가 56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죄로 복역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인 회사 나이키의 회장이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6년 전 이미 지나가 본 일이에요. 또 그것으로 죄값도 치렀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친한 친구, 동료들조차도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 넘어가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이라도 고백해야 할 만큼 살인의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월부터 마음 돌보기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해왔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글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죄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외로움, 우울증, 불안함, 분노, 낙심 이런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감정을 파고들면은 결국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죄일 수도 있고 내가 최근에 지은 죄일 수도 있고 그 죄의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책감이 나를 우울하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난 죄책감이 없어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못 느껴도 죄는 그 속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한지 몰라요. 괜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우울해요. 그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괜히 불안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일도 잘 돼가고요. 모든 일이 괜찮아요.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도 내 속은 불안한 거예요. 왜요?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어떨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도 죄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돼가는 것 같지만은 어딘가는 불안하고요. 어딘가는 좀 내 속이 우울하고 내 속이 무언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리 밀러 같은 성공한 사람도 56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 만인들 앞에서 지금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치유받고 정말로 밝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도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백성을 사랑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어느 날 그가 궁전 옥상 위를 거닐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죠.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이 정욕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돼요. 이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그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더니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은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하여 등을 돌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기하여 전쟁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이 우리아는 내가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가 가지고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작전에 실패하자 다윗은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전투의 맨 앞에 보내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군대를 철수하게 해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적에게 죽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의 성질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확장성이에요. 죄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죄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사람을 죽이고야만은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교활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 쓰는 것 좀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가늠한 밧세와 동침하게 하고 자기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머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교활성. 그 다음에 죄의 마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다윗의 양심은요 점점 더 마비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부적해서 충신인 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요 처음엔 죄책감을 느껴요. 다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죄책감을 자꾸 무시하고요 계속 죄를 지으면요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자꾸 더 큰 죄를 갖다 짓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뭐라고 말하면 자꾸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들 그래요. 당신도 내 환경에 들어와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꾸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영이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죠. 영교와 직관과 양심입니다. 이것이 영이 하는 일이에요. 세 가지 일이에요.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이 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죄가 하는 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아의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그리고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를 낳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실 아무도 몰라요. 몇몇 사람이 알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다윗이 한 일을 몰라요. 아니,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죽으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생각해가지고 그 아내까지 돌봐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다윗을 칭찬했을 거예요. 야, 다윗 정말로 귀한 왕이다.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 가족을 갖다 돌봐주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한 다음에 바로 11장 27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사람들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가족들 돌봐준다고 다윗을 칭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다윗 이놈 점점 더 악해지네, 악하네, 나쁜 놈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갈고 계시는데 다윗은 아직도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요, 아무도 그의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발각이 안 났어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지금 아이가 태어났죠. 그랬으니까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적어도 10개월은 흘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나라 일도 잘 되어가고요. 차라리 좀 죄를 지었으면요, 무언가 큰 일이 터지고 갑자기 막 벼락이 쳐가지고 자기 궁전 한 모성이가 막 무너지고, 아니면 누가 다치고 말 타고 가다가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이거 완전 범죄이다. 이제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도 잊어버렸구나.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완전 범죄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아이도 잘 나가고 있어요. 나는 복을 받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처럼 보이는 것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가지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고요. 지금 잠시 양심의 마비가 왔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편 32편을 보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하고요, 다 잘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요, 속으로는요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른 체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11장에 보면 그 심판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첫 번째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면서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보니까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다말이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오빠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암논을 찔러서 죽입니다. 암논만 죽었나요? 압살롬도 반역하다가 죽고요,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하다가 죽고요, 이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둘로 나눠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 보니까 11절은 그래요.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가지고 왕궁 옥상에 큰 텐트를 치죠. 그리고 다윗 왕의 후궁을 불러들여다가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앞에서 그들을 강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자기 아들 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4절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그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심판이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7일 동안에 심하게 앓다가 죽어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서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말을 듣고서 정신이 없었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아이를 죽이지 말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면. 아니,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서 다윗은 살리시고 왜 아이는 데려가십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너무 심히 앓으니까 정말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에요. 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돼요. 벌이랑 죄값은 달라요. 벌이랑 죄값은 달라요. 이것은 벌은 벌인데 죄값은 아니에요.
죄값으로 따진다면요, 당연히 다윗이 돌에 맞아야 죽었어야지 돼요. 죄값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벌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비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초범이고 그리고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석방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약으로 번 돈은 압수한 거예요. 이것이 벌이에요. 다윗의 아이는요,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의 결과를 아주 혹독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레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해주고 모든 벌도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 지은 다음에 또 회개하고 그럼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큰 돈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얘를 갖다 이번에 그냥 용서해주면요, 물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냥 눈 감고 용서해주면요, 이 아들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쉽게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죄의 무서움을 네가 알아야지 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벌은요, 사랑의 벌이에요. 사랑의 벌. 아버지가 아들이 다시 죄를 짓는 것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눈 감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아들을 아끼기 때문에 아들의 장래를 보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다시 죄 짓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고 싶지 않아도 다윗아 네가 그러면 되니, 내 아들 다윗 네가 그러면 되니 하면서 다윗을 때리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벌이.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회개에도 벌을 받는다면 뭐하러 회개합니까? 어차피 받을 벌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해도 어차피 아이 죽는데 뭐하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하라 회개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회개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당장 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밧세바에 지은 죄를 갖다가 회개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내 영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벌을 안 받는 것보다도 영성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라도 고쳐주시고 다시 내가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셨는데 그 아들이 이런 죄를 범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하나님 이런 일 범하시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나를 갖다가 바꿔주세요. 내 속에 내 영을 갖다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떠나갈까 너무나도 두려워요.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문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가 벌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혹시라도 성령께서 나를 멀리 하실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질까 봐, 멀어질까 봐, 그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것. 우리가 회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 과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를 위한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길에 큰 바위덩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바위덩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선 그 죄의 바위덩이를 갖다가 치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바위덩이를 치우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가 치워졌을 때, 그래가지고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아주 혹독한 그 벌도 자기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갖다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벌, 하나님, 저는 벌 받아야 쌉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해서 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태양하면서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는 맛있는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 다윗아,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증거로 바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죠. 4명의 아들을 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란 말은 샬롬, 평화라는 말이에요. 화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에도 애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김여디디야, 박여디디야. 근데 그런 이름은 없는데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여디디야,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요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회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윗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대대의 아름다운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마음 돌보기라는 제목으로 외로움, 우울, 불안, 분노, 열등감, 수치심, 거절감, 낙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이 있지만요, 정말 근본적인 방법은요, 치유책은 죄를 없애고 죄책감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마음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죄 짓는데 그냥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 빨리 회개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죄는 자꾸 커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바로 사는 길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이 레리 밀러가 이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말 한 가지를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한 개인의 실수가 인생 최악의 실수이더라도 나머지 인생에서 일어날 것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과거의 죄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과거의 죄가 나머지 인생에 악한 영향을 주고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리 밀러가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길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정말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드려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2022년에 새해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